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광야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수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 하나 해결되면 이제는 좀 평탄한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다시 마주치는 현실은 결핍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처럼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또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주치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황량한 광야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크게 흔들릴 때는 어떤 거창한 신학적 고민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당장 생계와 같은 정말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가 흔들릴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요동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어도 당장 내 앞에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금세 싸늘하게 식어버리곤 합니다. 어제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은 사라지고 내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면서 그 과거를 미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기억마저도 왜곡하고 믿음은 힘없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생의 결핍과 불평의 자리에, 원망의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축복의 자리였던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바로 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광야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맞게 되는 그런 막막한 현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신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어떤 어려움이 또 닥쳐온 것입니까? 바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배고픔의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그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결핍이 그들의 기억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배고픔 앞에서 믿음은 흔들리고 은혜의 기억은 흐려지고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찬양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처절한 신음과 우리의 원망과 불평 소리까지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원망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만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 자리를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빚어 가시는지,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단한 현실을 비추는 하늘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인생은 위로부터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너희는 누구로 인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로 인해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것이죠.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바로가 주는 양식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애굽의 그 곡식 저장고가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식이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고기 가마도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다라고 그 노예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바로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뭔가를 얻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 수고가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내 경험이 나를 지키는 것 같고, 내 계획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를 심는다 할지라도 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은 밥이 내 위장에서 잘 소화가 되어야 하고 그 영양분이 나의 몸에 힘이 되어야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조건만 보고, 사람만 보고, 우리의 통장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광야라는 장소가 참 묘한 장소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면 누가 우리의 참 공급자이신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는 내가 잘해서
살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서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위로부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신광야의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앞이 막막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무엇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니라 나의 참 공급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백성을 굶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미리 앞서가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계산만 붙들지 마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일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성도가 섭취하고 우리 성도가 먹어야 할 진정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단지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만나는 표적이고 교훈이고 예표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섭취하고 날마다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어제 거두어둔 것으로 오늘을 대신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남이 거두어둔 것이 내 몫이 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각자 자신의 손으로 나가서 자신이 직접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로 영적 양식은 대신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그 배우자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말씀 생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직접 말씀을 묵상하셔야 하고 직접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는 지형이 수시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른쪽 편에 있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은 그 언덕이 금세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분위기가 기준이 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앞이 흐려져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참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먹지 못해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흐려지고 입술에 쉽게 불평이 기울게 되면 우리는 세상 것을 점점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또 모레도 그 만나를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전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로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때 뜨거웠던 그 기억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고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며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짧게라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붙드셔야 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을수록 힘이 됩니다. 말씀이 쌓이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쌓이면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이 쌓이면 원망보다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말씀이 쌓이면 광야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양식보다도 하늘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셔서 날마다 그 양식을 거두어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말씀에 순종할 때 풍족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만나 사건은 단순히 먹을 것에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각 사람의 수효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남겨두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레가 삼키고 냄새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6째 날에는 갑절로 2배로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탐욕을 다루는 법, 내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법,
또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탐욕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것만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남보다 더 쥐고 있어야지 안심이 됩니다. 쌓아두어야지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준 그 분량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결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자족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분량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불안해서 오늘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의 복, 참다운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쉬면 뒤처진다. 멈추면 손해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네가 쉬는 날에도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안식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먹이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아직 다 계산에 맞지 않아도 하는 것, 여전히 불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형편이 풀린 다음에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광야인데, 아직도 내 배가 고픈데,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불안해서 못 놓는 것이 있으십니까? 쉬어야 하는데 못 쉬고, 맡겨야 하는데 못 맡기고, 순종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순종은 손해가 아니다. 순종이 오히려 축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는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탐욕 대신에 자족을 택한 자를, 불안 대신에 신뢰를 택한 자를, 분주함 대신에 안식을 택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말씀 앞에서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순종의 삶으로 이어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광야는 배고픔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신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가 누구의 축복으로 사느냐? 네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공급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계산, 눈에 보이는 조건을 먼저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거둠을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양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만나를 거두는 규례를 말씀하심을 통해서 순종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광야의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광야 같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마음이 지치고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광야에 버려두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신광야에 같은 인생길을 지나시는 동안에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거두어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